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을 보았습니다.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70년대에 그 명인 가수였던 이용복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하면서 또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용복 씨가 작사 작곡한 게 아니고 외국 노래 때 번안해서 불렀던 노래죠. 사람은 짐승하고 다른 것이 짐승은 먹고 자고 죽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절대 그런 게 아니겠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로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짐승하고 다르게 아무리 우리가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로 산다는 거죠. 1968년도 12월 5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걸 외우고 다 외우고 해서 막 선생님이 상도 받고 이렇게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죠. 역사적 사명을,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실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절대 아닌 거거든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죠.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는데 창세전에 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25절에 영세전에 그랬거든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때가 되면 태어나게 했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만드셨다는 헬라어가 원어가 포이에마,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고로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품이라는데 굳이 나는 아니라고, 굳이 나는 명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2024년도 첫 주인데요. 지구상에는 80억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일한 존재거든요. 구약에 가장 위대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오실 때 가나안 땅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고 모압 땅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무덤이 완전히 우상이 돼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마호멧 무덤이 우상이잖아요. 그 완전히 그 성지순례하면서 이슬람 사람 많이 죽고 합니다. 모세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무덤이 있으면 완전히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죽었는데 시체를 천사가 숨겨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가장 위대하게 산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면서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2009년도에 작가이면서 국회의원 지냈던 김홍신이라는 사람이 인생 사용 설명서란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불신자니까 그냥 나름대로 잘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일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92년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또 크게 히트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부모님 간섭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노래죠. 그게 한편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보되 말씀을 떠나서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명품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생 지침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성경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든지 하면 이 물건을 어떻게 쓰라는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대로 잘 써야지 설명서 안 읽고 마음대로 다루면 고장나고 문제가 나오겠죠.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명품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 작품이 된다.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산다. 거기에 대한 지침서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요. 먼저 생각할 말씀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이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성경책이죠.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 잘한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몸 안에 기능들이 많이 있죠. 눈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입의 기능이 있고 다 기능들이 있는데 몸 안에 오장육부라고 하는 많은 신체적인 어떤 구조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기능을 하나님 넣어놓은 게 없어요.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동차 한 대가 굴러다니는 데는요 부속품이 30만 개가 들어가 있대요.
이 30만 개가 전부 움직여줘야 이제 정상으로 굴러가는 건데, 쓸데없는 걸 탁 넣어놓는 법이 없어요. 그 자동차 굴러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걸 집어넣은 없어요. 다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서 모든 답을 찾아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인데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어. 이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5절 6절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먹은 결과 16절 20절에 에덴도 쫓겨나오고 비참하게 됐어요. 이 비참하게 됐는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라.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 피를 바르고 가는 자에게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모든 거기 아말렉이 나타나 하나 다 물리치고 이 피제사, 피를 발랐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언이 창세기 1장 3장 15절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거거든요. 원죄가 없어야 하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린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중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이 보장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를 사면 보험부터 들어놓고 운행에 다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천국 보험을 들어놓고 천국 티켓을 확보해 놓고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마귀의 대변자가 되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매를 맞는 거, 그걸 보고 징계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을 크게 나누어 버리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요약인데요.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나누는 건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제일 앞에 5권을 모세오경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 365가지. 이렇게 해야 돼 248가지. 요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10계명이라고 그러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것.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들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 기록했는데 이 10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돌에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 직접 써가지고 모세 손에 들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 안에 다 들었다. 자,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학자입니다. 율법 전문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니라. 자, 이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 큽니까? 그래 이게 제일 커 이러면 그럼 그 다음 거는 안 큽니까? 이렇게 나오는 딱 자기 머리 다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 제일 크면 그 다음 거는 안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거 다 하시고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들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에서 613가지를 말하는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빼앗고 죽이고 아니거든요. 사랑한다 하면서 실족시키고 사랑한다 하면서 불신앙 자꾸 집어넣고 사랑한다 하면서 시험 죽을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져 버렸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럼 613가지 다 지켜야 돼. 612가지 하나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 이거 지켜가 구원받겠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돼버린대요. 필요 없는 사람 돼버려요.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온갖 것을 항상 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군요. 그런데 그걸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은사 자랑하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아 너 못 받았지,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육신 충만했고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잘못했군요. 회개하면 성령 충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걸로 비유했을까요? 술 취하면요 정상적인 행동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헛소리 하면 자꾸 성령이 막아요. 그만해. 너 왜 자꾸 불신앙 얘기해? 그만해. 성령이 나를 컨트롤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컨트롤 안 되고 막 닥친 대로 생각대로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 믿거든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보여주셔요. 보여주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걸 안 보는 사람 자꾸 제동을 걸어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계속 제동을 거는 거예요. 왜? 가감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고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요란해 시끄러워요. 파괴예요. 그 두나미스는 소리 없이 다 퍼지는 걸, 소리 없이 다 변화시키는 걸 두나미스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은 소리 없이 전등을 다 퍼지게 해버려요. 반죽 해놓고 누룩 조금 넣어놓으면 소리 없이 반죽 전체 다 부풀어 버린 거죠. 불신앙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 영향이 다 가버린 거 있죠. 무섭습니다. 이 쓴뿌리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말하는데 이 전 영향, 좋은 영향이 다 가버린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고 되어진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로 2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18절이 아니고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까지 7절부터 14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려. 이 바울이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렇게 생명 걸었는데 지나보고 뱃설물이구나. 뱃설물이 뭐죠? 화장실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뱃설물이.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뱃설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얘기, 사람 얘기, 배설물 얘기 계속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유치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갈등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나님 없어야 됩니다. 언제 헛소리 할 시간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일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승천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제자가 없는데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 아니요. 모든 민족, 모든 직장, 모든 장소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막아요. 못 만나게 막아요. 여기 답이 안 난 사람이 움직이면 막으셔요. 여기 답이 나쁜 사람 가면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이게 말씀 길어요. 이런 치유를 말했고 확신 없는 사람에게 확신을 줘서 제자 되게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인데요.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 후대, 어린 새신자, 이 후대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전도 얘기예요. 선교 얘기예요. 제자 얘기예요. 후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우리 인생이 실패되지 않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저를 서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3절로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파수꾼이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살고 있는 곳에 아니면 사업장에 하나님이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 놓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파수망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을 세우셨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말씀의 파수꾼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전해야 되는 불신자, 복음 모르는 사람,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장 1절로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헛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을 때 목을 칩니다. 피를 달아에 받아놔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드러내고 그 고기만 태워서 없앱니다. 태워서 그게 번제입니다. 다 타고 난 뒤에 피를 마지막 제위에 확 뿌리는 걸 보고 전제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서 있다.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두고 네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명한다. 너 말씀 전에 사람들 헛소리 많이 해. 앉았다면 헛소리해. 불신앙 얘기해. 너 그런 데 빠지지 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니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밭을, 막벨라 굴처 밭을 내가 사서 좀 장사하는 우리 그 묘실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죠.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불신자가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참 잘한 거죠. 요셉을 어떻게 봤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 왕이 하는 얘기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불신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럼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의 행전이 중요합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만 사도 행전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행전은 중요한데요. 이 사도 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면 무조건 개인이 축복받아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면 후대가 복을 받아요. 내 자신도 복을 받고요. 반대로 전도 안 하면 내가 망해요. 선교 안 하면 후대가 망해요. 그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고 얘기 전부 그 얘기. 왜 안 하니까? 강제로 하나님 보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여주도록, 포로지에 가서 노예로 가서 보여주도록 하는 그림 만드시는 거거든요. 마게도냐 교회 나옵니다. 여기도 집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회당 얘기 나옵니다. 회당에서 후대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후대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앞으로 모든 게 후대 쪽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 쭉 그만이다. 후대 안 세워놨다. 후대 시스템이 없다. 희망 없는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로마 교회는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정치 경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전문인 사역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지역 얘기 나오면 지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세워지는 만큼 응답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3절로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전 재산 다 팔고 빚내가지고 하나님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잔치 열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인 하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더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불신자가 복음받고 거듭나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 글쎄요. 인생이 명품 인생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사용 설명서에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증인되라 그랬어요. 성경 요약, 신구약 요약이죠. 성경 요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상 숭배할 수 없어요. 영원 사랑하는 사람이 해치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고 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가 단 한 번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성경은 70, 80년
또는 뭐 8, 90년 살겠죠.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계시나요? 성경에는 정말 중요한 이 일에 쓰임받으라 그래요.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 요약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홀육 친척, 자기 가족 친척 되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차라리 자기가 지옥 가도 좋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홀육 지친 친구 서룹에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은 피값을 내게 찬다. 그 피값을 면제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 사람 다 믿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 우리가 전하고 자료 전달하고 한 번은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앞으로 70인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꼭 70명이 필요는 없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 마치고 청라 지역에 한 시간에 2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여리고 돌듯이 흑암 꺾으면서,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찾는, 이것을 전도 캠프라고, 불 밝히는 캠프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생명운동을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골육 친척 지인 친구 서로에 내가 꼭 피값을 면제받기 위해서 꼭 찾아봐서 자료를 전달해야 되고 예수님이 얘기해야 될 사람 평상시에 준비해놨다가 그 시간에 우리 찾아가서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하고 중심을 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능을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아주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 사용 설명서에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2024년도 첫 주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는데, 성경을 요약하면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생명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서 허탄한 소리만 한다고 했습니다. 불신하게 얘기해 너무 신나게 합니다. 헛소리를 너무 진실한 것 같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일에 열매가 없을 때 심각하게 우리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